누가복음 7장 1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5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평지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신 후에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중풍병을 고치시고 죽은 청년도 살리시는 등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큰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로 알아차리고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죠.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 스승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렸어요. 요한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의 일이죠. 예수님은 정치인들의 일에 정의든 불의든 간섭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전혀 관계치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땅의 나라는 땅이 현재 있고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는 땅이 없이 주권자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백성으로 이루어지고 양자의 관계, 즉 그리스도와 백성의 관계는 천국의 법,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결속이 되어서 사랑의 가르침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땅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자가 다 있지만 진리의 가르침으로 결속되지 못하고 나라의 확장은 영토의 확장으로 여겨질지언정 가르침과 순종의 확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땅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신정왕국인데요. 실패한 신정왕국이 되었으므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또 자치왕권인 분봉왕 헤롯은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모양이죠. 나라의 운명에 영적인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진리 불순종이 오래도록 진리를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마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너희들 내 말을 죽어도 안 듣겠냐? 그렇다면 어디 이방 왕들의 지배를 죽도록 받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난 600년간 예수님 시대 이전 60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권 없는 공동체 생활을 했고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제국 시대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정치에 관여하여서 세상 왕국을 바꾸시는 방법이 아니라 천국을 건국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영토는 훗날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진리로 백성을 그리스도와 결속시키기 위하여 가르침을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행복한 맛을 보여주시는 그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오류는 헤롯에게 관여한 것이고 세상 나라와 천국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헤롯은 애초에 유대인도 아니므로 신정왕국의 통치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를 몰아내는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진리를 불순종했다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헤롯이 왕권을 잃는다고 해서 새로 들어설 왕이 진리대로 정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죠. 백성이 진리 순종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으므로, 즉 천국 건국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으므로 세례를 베풀어 드린 후에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계속 협력하는 것이 차라리 옳았습니다. 천국 건국의 길은 계속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세례를 베풀었으면서도 왜 세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서서 따르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무슨 다른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따르면 될 일이었죠. 마치 세례 요한은 마치 어떤 행동을 한 것과 같으냐면 헤롯을 간섭한 것이 이런 것과 같죠. 마치 아버지가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성공이 보장된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아들이 그 건설을 함께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무너져가는 낡은 집의 기둥을 삐뚤어졌다고 간섭하는 꼴입니다. 자기 집도 아닌 것을. 무너져갈 뿐만 아니라 무너져야 할 집으로 보고 간섭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헤롯의 나라가 어디 자기 나라가 되겠습니까? 헤롯의 나라가 어디 천국이 되겠습니까? 제가 세례 요한이라면 헤롯을 간섭하는 허튼 짓을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한 지분 받는 것이죠. 괜한 사서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얼마나 부조리가 많은지 그런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인생이 거대한 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악에 대항하다 스스로 악이 되고 말 지경인 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간섭 안 하고 천국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보고도 좌시하란 말이냐고 하실 텐데요. 나에게 주어진 당면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니까 정의와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당면한 상황이 아닌 모든 일을 찾아가면서까지 간섭할 일이야 내 몫이 아닌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당면한 사명, 그리스도의 길을 돕는 것을 하지 않고 비껴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악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정의를 행했지만, 정의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뿐이죠. 더 이상은 아닌 것이죠. 말이 길어진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가 그러한 그의 한계 때문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9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이렇게 자기가 세례 베풀어 드리고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의심할까요? 자기가 선택한 정치 투쟁의 길이 그리스도도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의가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땅의 나라에 간섭하실 분이 아니시고 천국을 건국하시는데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그리스도라면 이스라엘의 정치를 바꾸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충성자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에게 영토를 주시는 것이지, 영토가 주어졌다고 해서 언약을 버린 자들까지 여전히 지켜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셨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나 이스라엘의 영토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이죠. 언약을 버리면 주권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영토는 뺏기는 것입니다. 지난 600년 동안 영토를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했으니 이스라엘은 깊이 묵상을 해서 우리가 언약을 버렸구나. 진정한 회개를 하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이 이동시켜버린 영토 문제로 이방인과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깊은 회개를 한다면 이제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리스도만 따르면 될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처지라 더욱 자기 처지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인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그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수님의 천국 건국 사역의 성황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그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본 것이죠.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을 봤으면, 영적으로 눈이 밝았다면 그 질문 자체가 입 밖에 나오지 않을 일이죠. 이분이 그리스도 역시 맞구나. 이래야죠. 우리 스승 요한이 물어보라고 했지만 물으나 마나 우리 눈으로 봤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자고 우리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이렇게 나와야 영안이 밝은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정작 자기들의 영안은 어두웠어요. 그래서 요한이 시킨 대로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고 들었으면 모르겠냐 이 말씀이시죠.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 사실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들은 보고 듣기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적과 복음을 행하심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 6절에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심령에 보혈이 솟고 사막과 같은 사람들에게 시내처럼 보혈이 흐를 때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에게 고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신 것이 다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었죠.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22절에 말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표로서 구약성경이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실 분이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로 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사건이나 인물 등이 다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리고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의심을 하니 실족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너희들은 선지자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인지 그런데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려 버렸구나 이 의미죠.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네. 요한은 부드러운 옷은커녕 낙타털옷을 입으며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실족해버리니 그 보람이 없구나 이 말씀이에요.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래 맞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것은 맞다. 너희들은 그 훌륭한 선지자를 봤다. 사역적으로 그렇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27절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도 말한다. 그가 할 일,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하는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즉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내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켜 주겠다고 하신 그 사자가 바로 요한이다. 그렇게 예언된 대로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거기까지만이구나 요한이. 참 안타깝다 이 말씀이죠. 세례는 베풀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성큼 들어서지를 않았으니까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큰 사역을 맡은 사람은 없지만 사역적으로 그가 큰 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성큼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지 사역이 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리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나아진 사람들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서 그 나라로 성큼 들어서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에 의해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기까지를 못한 거죠. 요한은 그저 여자가 낳은 자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구원을 못 받았단 말이냐고, 그가 순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구원의 문제는 제가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은 예수님이 건국하고 계셨고 그 천국이 눈부시게 확장되고 있었고 그 당시 세례 요한 자신은 그 천국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이고 요한은 여전히 구약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처럼 실천의 길을 가는 공동체 안에 구원이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길과 멀리 떨어져서 정의를 부르짖고 고생길 간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순교를 한다 해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죄악 시스템이 작동되는 현대의 시대입니다.
시대를 대상으로 투쟁하는 것이 정의롭다고는 할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떠나서는 영원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가 강할수록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기 의가 강할수록 말입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해서 천국 건국의 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천국 공동체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확장하며 실천하는 길에서 되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른 실천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복음의 진리, 그 진리로부터 출발하여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그 가르침을 받으며 실천으로 따르는 이 길이 천국 건국의 길인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실천하고자 할 때에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해가고 있고 세상 모든 불의에 내가 간섭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러한 악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삶에 당면해서 실천되어야 할 그 상황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나 또한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을 건국해가는 일, 그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치며 천국 건국을 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낳은 자들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의를 버리고 세상의 악한 것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천국 건설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